자, 오늘은 사사기 1장의 7번째 시간입니다.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오늘은 읽어나가는 내용이 좀 깁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하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들을, 그 땅들을 보니까 그 각 지파마다 여러 군데가 다 있죠? 네. 그런데 여기가 나열이 되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부분적으로 쫓아내지 못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가나안의 분할이라는 지도를 한 게 넣어놨습니다. 맞죠? 네, 지도를 한 게 넣어놨는데요. 그 분할받은 땅들이 있었는데 그 분할받은 땅들을 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각자 나누기는 나눴는데 지금 여기 쫓아내지 못한 그 족속들을 비교하면 군데군데 계속해서 점점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 부분들이 깔끔하게 지금 정리되는 데는 가나안 땅이 아무 데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 어디죠? 가나안 안에서 요단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로로 내려오잖아요. 요단강을 세로로 이렇게 내려오고 세로로 내려오는 그쪽에서 그거 보니까 베스안이라는 데가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 이사갈 글씨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있지만 가로로 이렇게 길게 있어서 그 골짜기가 어디랑 만나냐면 요단하고 만나요. 요단하고 만나요. 그런데 그럼 골짜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좋은 데겠어요? 안 좋은 데겠어요? 안 좋은 데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산악은요? 산악은 더 안 좋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자, 다시요. 골짜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냥 골짜기가 아니고요. 골짜기는 낮은 지대에 골짜기를 포함한 평야를 의미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골짜기는 낮은 지대에 골짜기를 포함한 뭐를 의미한다고요? 평야지대를 의미한다고요. 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근데 그 전에 이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자, 그러면 골짜기가 좋은 데예요, 안 좋은 데예요? 네, 좋은 데예요, 좋은 데. 왜냐면 평야가 있고 거기에는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좋은 데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홍해 이쪽에서부터, 대해에서부터, 뭐 홍해가 아니고요. 대해에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어져서 요단하고 이렇게 만나죠. 그죠? 그 만나는 그 지역이 이렇게 평야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평야가 이렇게 있는 지역이요. 그런데 아주 비옥한 지역인데, 어쨌든, 그러면 낮은 지역이고 비옥한 지역이니까 전쟁을 하면, 만약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침입이 있다 그러자 이 말이에요. 침입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오겠어요? 산 끄트머리를 이렇게 김종철 장로님처럼 산 능성을 타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먼 경치를 보면서 와요? 아니면 아래쪽 골짜기를 타고 쭉 낮은 데로 이렇게 오겠어요? 골짜기를 타고 낮은 데로 오겠죠. 왜냐면 산악지형이 어떤 분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먹을 것도 없고 사는 사람도 적고 그냥 그런 거지만, 골짜기 지형은 곡식도 많이 나고 또 비옥하고, 왜냐면 그건 퇴적층 지역이니까 비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고, 그냥 그 번성했던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길은 어디에 날까요? 길. 높은 데 나요? 낮은 데 나요? 예, 낮은 데 나요. 그래서 낮은 쪽을 얘기를 하면, 골짜기 쪽을 얘기하면 늘 지정학적 요충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지정학적 요충지의 뜻은, 교통이 편리했구나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겠구나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외세의 침략만 많이 받은 게 아니라 거기는 이게 외세의 침략뿐만 아니라 전쟁도 너무 많이 나서 오히려 그쪽은 변화무쌍하게 이 사람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살기가 좀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 줄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는 거냐면 무깃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깃도 찾아보실래요? 무깃도 찾았어요? 내가 무깃도를 안 적어놨네. 네, 이스라엘 있는데 무깃도가 있죠. 네, 이스라엘 바로 위에 무깃도가 있네요. 근데 눈이 좀 안 보여가지고, 네? 인상 쓰는 거 아니고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깃도. 자, 무깃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지정학적 요충지죠. 더군다나 바다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에 내륙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에서요, 전쟁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마무시하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무깃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무깃도를 음역해서 부르니까 여기가 뭐라고 부르게 됐냐면 아마겟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마겟돈. 아시겠어요? 무깃도, 아마겟돈 비슷하죠? 안 비슷해요? 다시요. 무깃도, 아마겟돈 안 비슷해요? 예. 안 비슷해요? 귀질이가 많아서 그래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스라엘 골짜기,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골짜기. 거기 또 여러분들이 어디 위치인지를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냥 거기 넣어놨고요. 다볼산이라고 얘기하는 산이 있는데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석회석 산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주변은 이렇게 쭉 낮아요. 다볼산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해발 580m밖에 되지 않지만 평야가 있는 그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 지역이 마치 월출산처럼. 월출산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전라남도 담양, 강진, 아니 담양이 아니고 강진, 어쨌든 그 근처예요. 강진이 있는데요. 그런데 유난히 월출산이 더 예뻐 보이고 도드라져서 그냥 이렇게 그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이유는 평야가 주변에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월출산만 뻥긋 이렇게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처럼 다볼산도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평야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산다, 조금 산다? 많이 산다. 그런데 평야에서 제사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올라가요,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는 다 뭐밖에 없어요. 이쪽에서 보면 요렇게, 반대쪽에서 보면 요렇게 다 보이면 다 어디로 올라가요? 다볼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사를 드리고 우상숭배가 많이 자행되었던 곳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다볼은 배꼽 중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장에 의하면 변화산, 예수님이 오르셨던 변화산 있잖아요. 세 제자를 데리고 오르셨던 변화산. 자, 그래서 이 변화산이란 주장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넘어가서 이제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밖에 안 되는데 2절인데 되게 길어요. 아시겠죠? 자, 1,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죽이라. 그리고 뒤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게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이미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을 분배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주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하나님 쪽으로 탓을 한다면 하나님이 무능하셨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내고 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한 거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니네가 해라 라고 얘기했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가요, 이제? 사람에게 책임이 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본문에서 보니까, 본문이 아니죠. 신명기 7장 1, 2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쫓아내겠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싸우라고 말해요? 그렇죠. 너희들이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죠. 그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책임으로 부여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줬단 말이에요. 책임을 줬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는지 보는 거예요. 하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보고 있다가 전쟁을 하러 들어가요. 그러면 전쟁하는 데서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하시죠. 네, 이런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전쟁에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니네가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입장이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이 있는데 하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막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아니 우리한테 하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서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어린이부를 우리 신희정 사모님이 지금, 간사님이 어린이부를 지금 맡아서 지금 열심히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희정 사모님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 막 이제 평소에 젊었을 때 이제 한 가락했기 때문에 춤도 또 한 춤 하시고 또 노래도 또 한 노래 하시고, 응? 그래서 각종 예능에 지금 이렇게 아주 특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는 것마다 목사님은 설교하고 나서 이제 어린이부 하는 시간에는 조금 쉬니까 그때마다 맨날 내다보고 그건 이렇게 하지 그래요, 이건 이렇게 하지 그래요 라고 맨날 간섭하고 있으면 사모님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눈치를 보고 하고 싶은 걸 못할까요? 직접 물어볼까요? 어떠세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이 좋아요? 아니면 좀 더 간섭하는 게 좋아요? 아, 지금이 좋대요. 근처에도 오지 말래요. 바로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하자라고 책임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일은 사람에게 맡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보고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다 보고는 계시죠. 그리고 올라갈까요? 그러면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들을 너희들 손에 붙이리니 너희들은 올라가서 치면 금방 전쟁하는데 그 전쟁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틀간 전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로 다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책임에 대한 소지를 이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책임 소지를.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니면 사람이요? 사람이죠. 왜요? 하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늘 반복하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편이죠. 또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나가셔서 먼저 나가시고 또 함께 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그것들을 경험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경험을 한 상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싸웠던 그 모든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가 있었다는 것도 그들이 경험으로 확인했던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역시 그들이 싸우거나 주저하는 지금 현재도 유효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유효한 상황.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앞서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싸우고 있든 지금 멈춰 있든 간에 지금 유효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 전쟁은 어떤 싸움이 돼요? 그렇지, 이기는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복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복하지 못한 게 아니죠. 했는데 안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순종에 관한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 자, 이 말을 분명히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명하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부터예요. 이제 지금부터 사람의 마음과 뜻에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왜요? 사람의 뜻에 하나님이 이제 순종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그 다음에 사람의 판단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정확하게 들어맞을까요? 아니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겠죠. 왜요?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왜곡돼 있으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생각에서는 그럼 차이가 있을 때요, 사람이 어떨 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난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물고기 속에 들어갔네요. 아, 그래요? 요나.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요나 생각에는 아니 내가 무슨 친 니느웨파도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 민족으로 얘기하면 친일파 얘기하는 거예요. 친일파, 친중파 이러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라를 배신해서 말아먹는 우리 온 지금 민족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니느웨 가가지고 거기에서 회개를 선포해가지고 그것들이 회개라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킬 텐데 나는 그럼 못 가요 라고 얘기해서 반대쪽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안 맞아요.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 자, 순종은 언제 시작하는 거냐면 바로 이때예요. 바로 이때. 이게 순종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도저히 맞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 이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내 안에 괴로움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즐겁게 따르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으로 각각의 신앙의 기준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야 하나님이다, 또 이래야 하나님이다, 또 이래야 신앙이다, 이것이 바르다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인이 100명이면 100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인이 1000명이면 1000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999가지인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신앙이 그것이 바른 것이냐,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금식. 자, 그 금식에 대해서는요, 그 금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기도는 기도인데 우리가 먹는 것을 끊고, 자, 다시 말하면 먹는 것이란 얘기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을 끊었다는 것은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내 곡기를 끊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금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금식을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그를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감동시키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바름을 내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들을 인정하려고 금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혜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러면 무조건, 그러니까 결과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따르면 돼요. 예, 순종하는 게 끝이에요.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상대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게 대단히 많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니라는 말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런데 통치자들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통치자가 왜 안 보여요? 통치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권세 있는 사람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런데 이들에게서 사람을 빼고 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통치하는 권세, 통치하는 자격이나 그 다음에 권세들, 그 다음에 그들을 따라서 어둠의 세상이 주관되어서 가는 흘러가는 그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엮여 있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있어서 그들과 싸워서 전쟁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대상, 즉 영적 싸움을 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싸움을 할 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할 때 필요하다. 보이는 것을 잘 해내기 위한 노력은 사람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땅 사는 거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 사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고 남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 바로 목표를 향해서 직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직진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이죠.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이 이미 확인된 상태라면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능력을 뻔히 알고 있죠.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이 이미 확인된 상태죠. 그리고 나아가라는 명령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나아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 누가 판단하라 그랬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몸을 사리고요, 싸움을 피합니다. 근데 이 대부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막상 싸우는 일에 나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텐데 내가 바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이길지도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인가? 아닌가? 좀 이따 나가라는 건가? 라고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는요, 내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긴 시키는데 내가 하기는 하겠는데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고민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주저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 저기 구석에 있는 최집사 같은 경우 말이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고 도저히 내가 인간적으로는 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네 믿음을 회복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해라 라고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해라. 그리고 도저히 봉사할 수 없겠지만 힘내서 일어나서 봉사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저 그렇게 따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씨, 돈 벌어야 되는데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에 하필 그 시간에 교회는 자꾸 나를 필요로 해서 저 시궁창 파라 그러고 막 삽질시키고 포장 치자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내가 벌어야 되는 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하고 두 개에서요, 둘 중에서 갈등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갈등하지 않아요? 갈등하겠죠. 그죠? 근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리라 라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베푸시겠지.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엄청 많이 노력한다고 벗어나지냐고.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길을 징검다리처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밟고 지나가고 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상이 나에게 펼쳐져 있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때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대로 걸어나가는 것이 내게도 유익인가? 나한테 이익인가?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 스스로 계획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보다 내가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그 내용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러분, 주민을 쫓아내었으나에서 끊으세요. 앞쪽과 뒤쪽의 시각이 완벽하게 달라요. 자, 끊으셨어요? 앞쪽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보세요. 이 말씀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게 써져 있어서 여러분은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상당히 이상한 문장이에요. 상당히 이상한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앞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렇게 돼 있죠.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왜 쫓아냈다고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순종한 거라고요? 유다가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전쟁이 이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쫓아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죠?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는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럼 누가 봤단 얘기예요? 누가 봤단 얘기예요? 유다가 사람의 눈으로 봤단 얘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였단 말이에요? 철병거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병거가 보였는데 왜 유다가 공격하지 못했죠? 철병거 자체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내 생각한 게 내 생각. 내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거기 올라가면 그냥 죽을 것 같거든, 잘못하다가. 의미를 아시겠어요?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올라가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유다는 앞쪽에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쫓아내는 것까지는 하나님 의지에서 그 명령을 따라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쪽을 보니까 골짜기 주민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를 쟁취한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두려움을 갖고 못 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전쟁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넣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 명령할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보다 숫자도 많고 강하다라고 얘기했죠. 어차피 어딜 가도 숫자도 많고 강해요. 어딜 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못 이기는 싸움이라고요. 근데 왜 산지는 올라갔을까요? 그때는 막 열심히 막 부풀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싸우고 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나치게 광신도적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니, 이렇게 전쟁을 할 때는 내가 나와서 싸우는데 잘못하다가 보세요. 앞에 나가서 막 열심히 막 사람 죽이면서 가서 막 17명 죽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넘어지면서 칼을 싹 맞았어요. 여기 옆에서 이렇게 오는 애들 못 보고. 그럼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막 칼 들고 나가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데 앞에서 막 열심히 싸우는데 내가 옆에도 보고 뒤도 보고 막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애들 막 죽이려고 막 이게 몰고 가는 거죠. 우연히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있는 애는 막 이렇게 막 칼싸움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오지도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눈치 살살 보다가 이렇게 빠지는 애들도 있어요, 없어요? 전쟁하다 보면 그런 애가 있어요. 최정현?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연히 그러면 전쟁을 엄청 잘하고 있다가 우연히 칼 맞아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다. 그럼 내가 그 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허다하게 많은 이런 전쟁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의 대부분은 그저 방관하기보다는 우리가 결정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죠. 회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을 시킨다든지, 사람들과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 그때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또는 시간이나 또 옆에 있는 도울 사람이나 또 일할 만한 환경이나 또 그 대상에 대한 중요도나 친밀도 등을 고려해서 일을 결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까 말까, 뛰어들까 말까, 과연 나한테는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 거 아닙니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이런 것들. 아니면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 패턴을 살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의 패턴.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고려들 중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가 하는 모든 싸움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거나 또 지금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한 사고의 행동 패턴을 점검하고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여된 인생과 또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싸움은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충성하는 순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분명히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조건을 따라 행할 문제들도 아니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상황이야 어떻든 능력이야 어떻든 그저 받은 명령에 충성으로 따르면 되는 문제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근데 병사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병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병사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병사들 중에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전진! 나가! 싸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앞쪽에 기운을 빼가지고 막 이렇게 다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싸워! 그런데 딱 보니까 철병거가 딱.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안악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안악자손. 우리보다 키가 막 훨씬 크고, 키가 훨씬 크다는 건 막 170도 되고 위했다는 얘기죠. 아, 90이요? 90이면 너무 작잖아요. 190이면 몰라도. 아무튼 안악자손도 있고 막 병고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여긴 청동제 무기 갖고 있는데 거기는 철기 갖고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도저히 막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저거 부딪히면 내 건 부러지고 저건 이게 가루고 들어올 텐데 라는 느낌을 딱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싸우러 나가요? 의미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칼길이 부딪히면 우리 청동검이 깨질 수 있어도, 그런데 칼길이 안 부딪히고 청동검으로 사람의 목을 치면 사람의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못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칼을 번쩍이게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상황을 판단한다. 그 이것저것 따지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나갈까 말까를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자, 가! 내 이름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 그저 가서 싸우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보고 우리가 계산을 두들겨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그저 충성으로 따르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판단해도 좋다고 우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병사들에게 자, 이길만 하면 뛰어나가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나가. 그러면 한꺼번에 대장의 명령을 듣고 한꺼번에 쫙 이렇게 나가줘야 그 진이 유지가 되고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병거를 보고 스스로 판단했다? 진격을 해야 되는데 진격하지 않았다? 그럼 만약에 이걸 이렇게 결정했다면 나가라는 것과 멈추라는 건 누구의 자격인데요? 대장의 자격이에요. 대장이 나가라 그러든지 멈추라 그러든지 하는 거죠. 근데 대장이 이미 명령을 했죠. 뭐라고요? 가라. 그래서 싸워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 지가 대장이란 뜻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판단의 자격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싸움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지. 다시 말해서 내 목숨은 내 건데 하나님이 왜 마음대로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자격을 사용해서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그것은 월권이면서 명령 불복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말하고 네가 하나님 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싸움에서요,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을 맡기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사정을 안 보고 그저 군사가 되어서 열심히 뛰어나가서 싸우고 있는 게 맞습니까? 왜 다들 대답을 안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충성된 주의 종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이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명령을 받은 자는 단지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한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명령권자가 그 대상을 지목하여 임무를 주고 책임을 부여했는데 부여받는 책임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권자의 권위가 무너지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절대적 권위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명령했다고요. 부모님이 시켰어요. 명령을 한 거죠. 자녀가 그냥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라는 게 뭐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높지 않으니까요. 승질내면서 울고 버티면서 난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 명령을 그러니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그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만 생각해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했어 라고 여러분의 편을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안 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대단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냥 엄마 아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충성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견고하지만 완벽한 승리를 취한 여리고성을 보여주신 거고, 작고 보잘것없고 사람이 쉽게 넘어뜨릴 것 같았던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투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 전투는 무조건 집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표면적인 환경과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욱 크고 두려운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문제는요, 본 것이 아니라 보인 것입니다. 보는 건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보인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보이게 된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요, 그들 속에 있는 감각의 수단인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들은 실제로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사가 놓인 전쟁에 사생결단으로 싸울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있어서 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협동 단결해가지고 이 전쟁은 단 한 명이 남을지라도 어차피 죽을 거, 우리는 죽도록 싸울 거다라고 그 강한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 이민족들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그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이 무너져 있고 싸움에 지쳐서 더 이상 싸움을 피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더 이상의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아 라고 타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마음속에 그렇게 이런 마음이 차지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겠냐는 것입니다. 본 것이 아니라 보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으로 대적들의 강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멈추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일은요, 모세가 바란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지파에서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날쌔고 빠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12명 중에 10명이 본 것과 2명이 본 것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인 것입니다. 본 것이 아니라. 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유익, 그 다음에 그 즐거운 만족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강한 아낙 자손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보였던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환경과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가깝고 직접적으로 느껴져서 이들은 두려움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인 것은 그들의 큰 키와 강한 힘이 보였던 것이죠. 민수기 13장 27절,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것입니다. 그대로 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본 것은 뭐가 빠진 상태에서 본 거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죠. 본문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본 것. 그래서 그들은 무섭고 두려워했으며 싸움에 나갈 용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보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는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져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주실 그 아름다운 땅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실 완벽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쟁취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셨던 대로.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가 보였으며 또 기대에 찼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이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통과해서 보이는 거룩한 필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여러분은 복됩니다. 시편 65편 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가 부족할 일이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어려운 상황이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병마와 사업의 실패라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답답한 인생의 상황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그의 나라로 보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고 다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으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몇 퍼센트요? 100%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싸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 나가서 먼저 싸우시며 우리에게 큰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얻을 100%의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큰 보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병마가 있고 또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과해서 보는 신앙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싸움에서 능히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